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의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연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전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책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7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서성대 한 수준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안아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늘 지켜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는 물론 믿음 생활의 문제점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좋은 씨앗교회가 부흥이 되어 더 큰 성전이 필요하도록 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전도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시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전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설교가 뇌성병력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 설교 말씀으로 인하여 시들었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거듭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 우리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지 성경 신약성경 373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의지하셨으면 역시 한 절 한 절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물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겨도 이미 죄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칙을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저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5월달 이제 마지막 5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김한승 목사님도 또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또 잘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또 최 집사님도 백내장 또 수술 또 한쪽 다 잘 맞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또 참석하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한국 속담으로 또 명언 몇 가지로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겸손의 그 의미를 나누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어떤 정의 그리고 겸손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쉽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을 낮추는 자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죠. 겸손은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리고 좀 더 깊은 그런 마음 속에 어떤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과연 정말 깊고 넓은 그런 마음의 그런 지도자들이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정치인들을 볼 때도 그런 분들이 별로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성직자들 중에서도 별로 그런 분들이 있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도 내일 모레 선거가 있고요. 또 이번 11월 달에도 여기 미국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되든지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위한 겸손한 지도자가 당선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투표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의 여러 지도자의 삶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겸손한 직분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야고보서 제 4장 본문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하셨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신앙생활에서 언어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언행이 다른 이중성이 있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또 입에 재갈을 먹여 언행을 통주할 것을 권고했죠. 그러면서 결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낳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역시 강조하면서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에 실수가 없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경고하며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4장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툼이 없는 하나된 모습,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역시 권고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그 다툼,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공동체의 다툼과 분쟁을 극복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지금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편지 내내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부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행함이 있는 자 또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이런 의견의 차이,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그런 오용 문제로 인한 공동체의 어떤 분쟁이 아마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싸움이라는 단어 플라모스,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마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나름 작고 큰 분쟁이 있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분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장 서두에 언급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경고린 그런 권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봅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역시 교회의 작고 큰 그런 분쟁,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파, 또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큰 다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에 큰 상처를 낳게 되죠.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또한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나는 근원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로서 욕심이라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아담과 하와의 실수 역시 이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주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내용을 다른 10 제자들이 듣고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크고자 하거든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요비되자 당위인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이 12제자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걱정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개인의 욕심, 개인의 그 정욕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나가게 되고 결국 죄와 더불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역시 헤도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쾌락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 자체가 목적. 이것은 긍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쾌락주의를 뜻하는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헤도네라는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헤도니즘, 즉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신앙을 좀먹고 있는 이 쾌락주의, 쾌락을 충족하는 것이 절대 선이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쾌락주의가 이 헤도니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 쾌락주의를 인해서 조심하고 또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쾌락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쾌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그 쾌락은 무언가 더 성취해도 더 큰 쾌락에 목마르게 만들 뿐 결국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조금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더 큰 즐거움을 쫓으면서 결국에는 그 삶이 망가지는 그런 중독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결국 살인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게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내다보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의 말씀이 약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문 가운데에 잘못된 그 오해에 대해서 바로 3절에 그 제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죠. 성경은 그 이유가 쾌락으로 쓰기 위해서,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지나간 예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 예화인지 모르지만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또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이분이 좀 클럽을 운영하고 이런 술집을 운영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웃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권사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늘 쪼달리고 늘 생활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부흥회나 이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성전 건축을 해서 또 헌금을 하라 그렇게 도전도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면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도 있는데 지금 생활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늘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생각하는 게 예전에 내가 그런 클럽을 운영했을 때 정말 나름 부유하고 좀 여유가 있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클럽을 운영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정말 거기 나오는 이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좀 그렇게 제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무언가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조금은 있지만 근본적인 자기의 어떤 정욕과 어떤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좇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자아내고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정욕과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인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지 정말 기도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 영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등을 통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마치 가늠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늠한 자와 같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그 학자들은 좀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좀 복음적인 그 해석을 한 그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샘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정도에 비견되고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도 마음이 떨리고 왠지 두근두근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정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헛된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사도 야고보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대가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라고 만약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로 능히 사랑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초대 교구였던 성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건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역경과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며칠 전만 해도 막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삶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주신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만한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역시 헬라어로 타페이노이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에 35절 말씀을 역시 보면은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단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 잠언서는 계속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 간결하고 또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의인, 지혜로운 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 패역한 자, 악인, 미련한 자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역시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만한 자나 이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욕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겸손에 대한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대비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회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은 모든 미덕의 기초이다라는 것이죠. 겸손이 없는 그런 미덕은 결코 진정한 미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영국 청교도 작가이면서 사상가 존 밀턴은 겸손은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지도자가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 작가, 그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다만 타인의 그릇된 것만을 인정한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욕망과 죄는 점점 더 커가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이 작품, 이런 소설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의 작품을 읽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를 가져오고 또 유익함을 갖고 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그러한 실체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상이 주어지는 것이 그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요즘에 책들을 다 많이 안 읽으시죠. 근데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 우리의 삶에 지혜가 주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겸손을 통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욕심을 낳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삶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신앙의 추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면서 이 겸손에 대한 그런 권면이 주어진 것이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툼과 분쟁은 결국에는 이 겸손하지 못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특별히 그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 정욕을 제어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로 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4장에 들어와서 특히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면서 겸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 이 분쟁의 원인은 개인적인 정욕으로 주어진 것이다. 세상과 벗을 삼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역시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초점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벗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고보 사도에 계속된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때로는 교회도 나뉘어지는 분열하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그 정욕, 그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6장 4절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만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한 분 한 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노린다운 사람들도 몸중에 유치 못해서 못 나오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한순 원사님 그래도 거의 한 달 만에 뵙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최재현 집사님 이제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두 쪽을 다 이렇게 하셔서 아마 이제는 뭐 2.0 이렇게 눈이 잘 보이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성찬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6월 8일 날 이제 월요일 날 또 대제 141주년 기념 예배를 또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여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더위 가운데 속에서 또 잘 또 드시는 것과 여러 몸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서집사님이 지금 전도하시는 어떤 그런 열정이 지금 생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컨택하셔서 또 전도도 하시고, 근데 오늘 또 오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바뀌셔서 못 오실 때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컨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올해는 정말 올해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모셔오셔서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교회는 저희 교회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릴 동역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스페니시 교회, 중국 교회, 한국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느리라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신앙을 떠나 세상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 지혜와 명철과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꺼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번 조국 대한민국 이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또한 선택이 되어 정말 국민들을 섬기며 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도 이제 전쟁이 그치고 다시금 여러 경제와 사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으로 몸살을 앓던 그 모든 국가들이 나라들이 백성들이 잘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성, 회개 그리고 감사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주님 또한 돌아보게 하사 주여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 남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언행을 정말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이 미국도 그 선거를 앞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나라 그 백성들 위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학교를 개업하여 주시고 지난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삼겹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우리의 모든 열정 속에 그 헌신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툼과 분쟁과 또 여러 분열 속에서 오직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남은 생에 겸손하기로 다짐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